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설교 제목이 이제 종말과 심판을 이해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인류 미래를 생각하면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리고 또 이 미래를 예측하는 책을 이제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암울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지나가면 돼요. 우리 후대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암울해져 가지고 참 고민이 굉장히 되고, 저들 어떻게 되냐, 우리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걸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대부분일 텐데, 그럼 우리 아이들 지배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이제 답을 찾는 책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한 권, 두 권 읽어가는데 좀 지중해 읽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부름하는 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거를 하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중에 가서 어려움 당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복음이 없어 그렇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 유대인의 교육이 상당히 앞선 교육인데 그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다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로 짝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입식이거든요. 그 짝을 지어서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서로가 한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놓고 하는 건데, 어느 작가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읽어보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특등석하고 비즈니스석하고 일반석이 있어요. 일반석에 탄 사람 보면 거기 영화 딱 보고 핸드폰 보고 노트북 보고 이렇게 있는데, 비즈니스석에서 하니까 그게 조금 줄고,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특등석에 탄 사람들은요, 한마디 특등석에 타려고 하면 세상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딱 책을 읽거나 거의 사색을 하더래요. 아, 차이는 이거구나. 독서의 중요성을 또 한번 제가 이제 깨닫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볼 수 없는데, 근데 올해 제가 책을 사서 읽은 게 아니고 찾아가지고 요약본을 읽은 게 한 30권 돼요. 올해 한 게. 그런 제가 딱딱 보면 이제 내가 정리가 되죠. 내용이 뭐다 이런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면 그만큼 무식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는 맞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대화를 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니까 다른 볼 때는 인격들이 있으니까 예후가지고 속으로 뭡니까? 아이고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객관화된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안 하면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주관만 펴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어요. 내 주관도 펴고 다른 사람의 객관성 있는 이런 게 종합해야지 합리적이 되는데,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내 말만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한 걸 녹음을 해놓고 보라니까요. 하루 종일 녹음을 해놓고 과연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멘토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전도자이기 때문에,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점검을 해요. 그 다음 잊어먹더라도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도 그게 메시지로 들어가져야 돼요. 오늘 종말과 심판을 예언할 때 왜 처음부터 이 서론을 페퍼에도 없는 걸 하느냐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화되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살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 즉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이 지배당한 인생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론에 보면은요, 성경은 인간, 시대,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히브리 9장 20절에 물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인간에서 안 죽으면 사람이 없어 죽으면 되는 심판이 따르는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냐 중요한 거잖아요. 다 죽는데. 그런데 아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성공이 3, 6, 11이 더 우선해서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는 그게 우상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오직이 되어버리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늘 머리 있는 게 뭡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정리된 걸로 우리 가치관이 정리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강대국의 두 번째는 사라지는 시대적 종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이사야 4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시대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강대국들이 다 소멸된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깨달아지니까 아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날이 올 것인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직 못 읽어봤는데 아시아가 언제 있으면 징기스칸이 그랬잖아요. 징기스칸 유럽까지 쫙 정복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가 정복하듯이. 그러면 한때 일본이 그랬잖아요. 독일하고 합쳐가지고. 그러면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 징기스칸과 일본이 한 게 무슨 열린 교육을 한 거예요. 갱신해가지고. 그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때 메이지 유신에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진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화해가지고 딱 백성들 깨우니까 한국은 쇠공책을 쓰다가 당할 수밖에 없죠. 아니 총 들고 오는데 활 가지고 됩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이거를 못 넘어서고 교육이 지금처럼 아이들이 이상한 데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얼마 못 가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거기 생각이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60대, 70대 되는 사람이 옛날에 그냥 가장 어려울 때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 시대의 종말은 올 것이고 우리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미래 마지막 때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의 땅 끝까지 증거된 니들 끝이 온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정말 올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하고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날 하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 심판이 있는 다른 심판이 아니고 상급이 있냐 없냐 심판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리대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보시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비 온다고 말이에요. 교회 좀 오기 어렵고 뭐 이런저런 핑계 다 여기 해당돼요.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오직 그래도 답고 예배 회복하고 승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야단치지 아니잖아요. 답을 줘야 돼. 의사가 병이 들었으면 너 그 병 들었다. 빨리 치료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거 상처될까 봐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나쁜 의사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면 메시지 전도해야 돼요. 일일이 못하니까.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다 못 돌아오고 시험 드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한두 명이라도 드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가서 살리는 거예요. 뭐 요즘은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를 해요. 다른 교단을 보니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를 가지고 해요. 야, 그게 그럼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거기 무슨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민 좀.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종말의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의 흐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이거요. 순종하는 반응이냐, 불순종하는 반응이냐, 따지는 반응이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뭡니까? 튕겨내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인생을 좀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막 살았다고 해가지고요, 막상이 아닙니다. 제가 방황하면서 그 옛날에 읽은 책들을 내가 우연히 보니까 그 결혼하고 이제 중요한 책들은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기 전에도 보니까 이제 쌓아놨는데 그냥 한번 이래 보니까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을 읽은 게 몇 권이 보이더라고. 아, 저런 것들이 나를 올바른 사고 속에 있게 하게 만들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죽을 만큼 내 영혼이 피폐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삶에 의의가 없을 만큼 나는 망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삶의 이유를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내 인생 여정, 인생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리고 미래관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맞으면 가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엄청난 축복의 존재인 우리가 동물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개는 신경도 안 써요. 요즘 애완견들은요 얼마나 호강한지 몰라요. 씻기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병원 들어가지고 그놈 죽으니까 장례치료 주고 말이에요. 거다가 또 뭐 이런 희한한 세상에 왔어요. 왜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늘 떠나니까 이렇게 짐승마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기 길은 뭡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 근데 모든 지구상의 모든 거는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 보면 돼요. 그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잘못 애완견 건드리면요 인간 인격이, 인권이 동물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참 비참해지는 시대가 와는 거죠. 왜 그러냐? 사단에 쏘가지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생기름을 생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한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 창세기 2장 8절 15절에 에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여기는 범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면 영원히 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천국이 가면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실과는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그럼 먹는 정 죽으리라. 요게 하나님의 원시 언약이 최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138 언약 붙들고 237 5층 살리는 언약 잡고 살아가라 이래야 되는데, 딴 게 목표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안 먹는 따봉 똑같은 원리예요. 순종 안 한 거나.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남길까, 좀 더 가짜, 좀 더 많이. 여기에 딱 길들이 있어가지고 세상 문화죠, 사탄 문화죠, 딱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근데 늘 알고 보면은 여기 딱 지대로 마귀 신분하고 있잖아요. 마귀 종문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로 되는 창세기 3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약속을 어겼잖아요.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리가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는, 하와가 잘못,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고 남자는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밭에 엉겅퀴를, 한마디로 그 말은 고난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이.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남존 여비 이거를 깨트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래 살아야 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돕는 배필 아닙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내 뼈요, 내 살린 사료, 이런 동등한 인정인데 3장 사건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9장 10절에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거죠. 그게 심판이 따른다. 심판은 지옥 천국.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건데, 예수의 복음의 비밀은 또 뭔가요? 다른 사람 또 하나님 나라 살려서 살리라, 그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살리라는 겁니다. 그 키는 고통받는, 신자가 고통받고 어려움 나고 문제 속에 있는 경우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어떤 방법? 불순종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두 번째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사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을 봐요. 질문을.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모든 걸 잘 아시죠. 내가 어떤 인간인가 아시죠. 내 능력은 전혀 안 되는 거 주님께서 아시니까 성령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나고 엉터리 같은 인간이 바른 생각하도록 해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인간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사 세워주시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러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런 편해요. 근데 내가 좀 하려고 하면 뭡니까? 신경질 나지. 눈에 보이면 불쌍 생기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객관을 딱 시켜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통상 쓸 때 인간하고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하면 멸시하는 뜻이에요. 은연중에 분위기가, 이미지가. 사람, 이게 이제.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봐야 돼요. 객관화 시켜야 돼요. 내가 나를 너무 주장하고 내 고치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 뜻과는 안 맞는 흐름에 불순종하는, 이런 역행하는 이런 사람은 아닌지. 그 내 가치관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뭔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성공이라든가 뭐 이름 내는 거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런 거라든지 다 30일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역장은 구역장 그만하시고 또 고당선이 넘겨가지고 또 돌아가면 합시다 할 때 기분이 나빴다. 그거 3, 60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게 여겨야 돼. 당연하게. 그렇지. 내가 1년 했으니까 누가 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도록 진단하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하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같이 천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여러분들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누구처럼 그 많은 박사도 나는 없는 사람이고
공부를 제때 못 해가지고 공부가 조금 약간 내가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빨리 했더라면은 나 언어회가 있는 한국에 안 있어요. 근데 언어가 못 되지 지금 딱 굳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고 말게 하시고 죽을 놈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래 얘기하니까 목사님 과거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 살았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느라고 방황 많이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하려고 나 나름대로 뭔가 찾아서 고민 많이 하고 책도 읽고 애 많이 썼어요. 답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 아세요? 손가락이 당하는 인간은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피박해서 삶의 의욕을 잃을 만큼 내 영혼이 망가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오셔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래도 삼중직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탁 열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제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나만 믿으면 끝. 예수님은 끝. 어제 그 결혼식이 이광희 선교사님 딸내 결혼식이 있어서 동부교회를 갔는데요.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주례를 김동 목사님이 하시면서 예배를 딱 드리고 하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딱 그 설교하면 농담도 쭉 하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유머도 하고, 그 신랑이 이제 태국계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몰라.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고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얘기한 사람은 뭐냐? 결국은 왜 그렇게 다민족이 결혼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때문에. 결국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 그 밑에 인지가 막내가 주리가 있는데 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걔 혜린이 난 못 봤어요. 걔는 딱 보더니 목사님 인사하는데 옛날에 갈 때는 키가 내보다 좀 작았는데 170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아니 언제 이렇게 컸냐? 지금 미국 있다 왔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얘기는 지금 뭐냐, 그 걔 주리가 박사 받아가지고 탄자니아에 들어가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거기에 앞으로 학장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왜? 수학을 잘하죠, 영어 잘하죠, 한국말 잘하죠. 그러거든. 그래 걔 하나 보면서 속으로 이 아이를 정말로 하나 인도하셔서 아프리카 보고만 귀하게 쓰임 받는 아이로 주님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운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시면 우리 인생은 영혼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로드맵을 그렇게 짜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망대요.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예수 복음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정환에 왔을 때 정환에 보고 그랬어요. 네 중대장이면 얼마나 애들 많이 만나지 않냐.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음 전해야지. 대답은 하는데 내가 눈빛을 보니까 아니요. 엄마에 있지만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환이 마음속에도 소만인 교회는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는 이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세뇌가 되면 그래 되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내가 예배드리는 거 보잖아요. 둘이 앉아가지고 찬송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둘이 얘기하고 그래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럼 뭐죠?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미래가 방향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바르게 해가지고 깨달아야지. 언제 또 내가 만날 얘기할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25장 20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생에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단이라 한 놈들이 이단이요. 알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어 왔을 때 그 제일 말하면 그지 동춘교회 그 부목산 놈 그놈이 아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저쪽에 있을 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믿음 있는 사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생명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생명건절 자죠. 오직 무리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제자입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생명건자예요. 흐름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권능을 줬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천명소명상 이것을 오늘 답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답 찾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내봐. 천명은 뭐냐? 하나의 명령은 네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게 하나님의 성령 66을 딸딸 애워도 그게 복음 깨달은 게 아니요.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복음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복음화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뤄봐는 사람들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그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래 결론이 나요. 삶의 이유는 이것밖에 없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데 그러면 소명이 있다. 그래 내가 임무하는 축복을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소명이 뭐냐? 찾는 거예요. 소명. 천소명이라고 하는 천명성 사명. 이게 발견되어져야 하나님 능력의 성령 충만 가지고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증인되거든요. 그 사명이에요. 천명소명 사명. 그런데 결론 났냐 말이에요. 결론이 났으면 비가 오나 눈이 와 바람이 오나 핍박이 오나 환란이 오나 고난이 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문제가 됩니까? 죽으면 죽으면 되고 밥 한 점 굶으면 순교하면 되고 그렇지. 뭐 이유가 많습니까?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왜 됩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이지. 아멘? 왜? 오늘 종말과 심판이니까 말씀이 무거워. 제목 자체가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 또 얘기합니다. 좋은 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힘없고 좋아요. 본질로 치면 그건 내가 사기꾼이지. 난 여러분들이 사꾼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욕으로도 먹더라도. 그 다음에 할 일은 천명 소명이 결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28장 10절. 그럼 방법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일을 죄수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의 2, 3, 7 있냐 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렘넌트에 종사하는 분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 맡기지 말고 선생님들이 걔네들 한 명이라도 내가 끼고 있다가 토요일 때다가 뭐 주일날 불러가지고 오게 만들어야지. 본인만 딸랑해. 본인들은 은혜 많이 안 받아도 천국 가는 지장 없지, 그죠? 권사님, 그죠? 너무 이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걔를 불러가지고 걔가 와야 돼. 애들이 거기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일부 예배 그냥 안 쳐요. 메시지 핵은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참. 최성태 목사가 가짜가 아니라면은 마귀 신부로 많은 인간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죠? 저 고민 마예요, 이거. 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던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보니 비 좀 온다고 말이야. 뭐 강소라 뭐 어쩌고 뭐 애들 안 나오죠. 왜?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왜 합니까? 복지란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인간답게 살게 하도록 하는 게 복지요. 근데 우리는 육적 복지를 영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복지를 하려고 하면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체질화되고 이쪽으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 복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내일부터 안 한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 그죠? 사회복지를 할 때 영적 복지를, 그러니까 옛날은 애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북이 없는 거 그게. 물론 하는데 인원이 딸려 바빠서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만은 또 재해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쓰자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면은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밑에 구절에 되어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나의 치유의 뜰. 기도가 되는 사람 할 필요 있어요. 앞에는 나의 2, 3, 7즉 다민족의 뜰. 맡긴 이 뜰이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8절 어린 양 후대를 키워라. 뭡니까? 나의 렘넌트 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렘넌트하고 다민족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모였으니까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10시에 교회로 오잖아요. 좀 봐, 10시에 와요. 집에 갈 때 4시에 갑니다. 옛날하고 틀린 게 어디죠? 옛날엔 9시에 왔어요. 그럼 몇 시 가죠? 중지대화하면 5시에 갑니다. 근데 세월에 가면서 어떻게 되죠? 예배 줄지요. 가서 놀자, 젊어서 놀자.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고대 문화 전략에 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세상 문화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세상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통령까지도 말에 그 애완동물을 한 10대 키우면서 그렇게 그걸 애중지하고 나오니까 저거 볼 때는 참 한탄스러워요. 어떻게 했지? 저거 어떻게 바꾸지?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이 속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주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요. 나에 대한 소원을 두고 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망연히 지난 진짜 하나님 소원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복음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를 뭐 때문에 구원해주시고 나를 왜 살게 하시냐?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도 그래. 밥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한다. 나는 안 살아요. 복음 때문에 복음 알기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아무 할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산다. 뭐 때문에 삽니까? 삶의 이유가 없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다 분명히 더해준다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성공도 하고 경제축복도 받아야 돼.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 밖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6절 10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전환점을 맞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난 누구냐 말이에요. 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저는 옛날에 고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답은 간단해요. 난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잖아요.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세 친구잖아요. 그게 오직 복음한 사람. 전 세계가 다락방 2단 3단 할지라도 그 속에 참복음 가진 렘넌트 소수 때문에 세계복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를 보고 세상 여론을 보고 대중을 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도 칼빈이든 초대교회도 이게 성경이 대중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타락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가 살만하니까 복음 놓쳐가지고 타락이 되니까 타락해도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전쟁을 포로로 속국 노예로. 왜 전쟁 포로 속국 노예가 됐습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 놓치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쟤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복음을 놓쳐버린다. 중국에 속국돼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꼭 복음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전환점을 찾으길 바랍니다. 그 다음 결론 맺습니다. 그럼 당연한 응답을 받는 비밀은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늘의 명령이요. 복음 깨달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명령이요. 다른 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다른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 죽어야 돼.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그런 자가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일심해야 돼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일심. 그럼 오직 뭐죠? 돼지 축복 받잖아. 일심하면은 오직, 여기 오직은 오직이 되는 걸 말해요. 체질된 거를. 일심이 돼야 오직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소명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다 예배하면 딸랑 들어간다. 그 말고 교회에 내가 맡은 뭔가가 찾아서 하나님 주신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이핑저핑도 안 해서 그렇지. 그 찾아야 돼요. 없는 분 이거 놓친 거예요. 찾아서 뭡니까? 전심해야 돼요. 전심. 그럼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때 유일성 응답이 다 온단 말이에요. 유일성 응답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온다니까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밖에 가서 얘기하면 저는 이게 작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배경도 없고 아주 저 강원도 촌놈이 인천 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장발 오직 성령 충만, 이건 사명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증거 줘요. 내가 하는 거는 증거가 아니요, 내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증거요, 증인이요. 그게 내 능력 하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4집 새벽 기도를 했더니 뭐 집중 기도를 했더니 그건 하나의 시간별 밥을 안 먹고 뭐 금식 기도를 얼마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 하게 하셔가지고 했더니 그 나와요. 그러면은 지속해, 성령 지속. 그럼 뭡니까? 재창조. 이게 20가지 전도 삶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는 그 증거 영원히 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에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간증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전달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흘러가느냐 그겁니다. 순수한 증인으로서의 증거거리가 되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천명은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는가? 그냥 복음 예수님 그래도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잖아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하면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어 실력 잘려가지고 짧아서 설명이 좀 그런데 소명 찾았는 거예요. 그게 뭐 복음을 올바로 깨는 천명을 받은 그게 가치관이 성립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를 어디에 주냐 이거예요. 그 소명을 깨달은 인생관이에요. 내 인생 로드맵이에요. 나 이렇게 살겠다. 근데 주로 보자. 뭐 때문에 살아? 잘 먹는 게 그 인생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자화상은 있냐 말이에요. 미래에 뭘 목표로 가냐 말이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까? 그게 미래관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인류대 나와가지고 취직 잘해가지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이겁니까? 그러면은요 그런 자화상은요 이병철이라든가 이건희 그 가문 그런 가문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미래관은 그게 아니잖아. 미래관. 나는 어떤 전도자의 여정을 가서 마지막에 어떤 전도의 자의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놓고 딱 설계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오늘 듣는 걸로 끝나면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까먹으면 뭡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 각이 뿌려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말과 심판을 예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자화상이 세워지는 그런 렘넌트들과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들 그거 심어줘야 돼요. 아니면 조금만 가면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안 가면은 뭔가 떨어져 보이죠. 복음이 힘이 하니까 같이 하려고 하니까 또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빠져들면은 어려워요.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야 그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종말과 심판은 온다고 그렇게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남은 생은 천명 그래도 소명 내가 할 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전도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붙잡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가는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